우리 8강 죄에 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신 분들한테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기의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큰 죄구나라고 하는 발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얘기해요. 그냥 옮겨내는 얘기한다고요. 자기는 실제로 믿지 않는데 주워 들은 얘기를 그냥 옮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죄 앞에 서야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가공한 건지,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건지. 여러분, 죄는 암만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맑은, 그 영원히 거룩하신, 영원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것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놀아보신 분들, 그래도 좀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신 분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요. 내가 죄인이지 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로 다니면서 주위에 착하다는 소리 듣고 본인이 나름대로 수준 있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이거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을 하도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끄덕이지 자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 중에도 이런 현장들을 따라갔어요. 이런 쿠바의 현장들, 이런 현장들을 따라가고 보고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현장들을 경험하고도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걸 보면 인생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다 동참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 기적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 앞에 딱 직면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구나, 이 죄는 그리스도의 피값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직면되어져야지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부터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이건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일평생 교회에서 죄 얘기해도 자기 얘기처럼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순간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죄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시듯이 두 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속성이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죄 없다고 넘어가신 분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기가 막힌 방법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그 몸뚱아리 안에 우리 몸이
우리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육신을 입히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히셔서 그 육신의 안에서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를 죽였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가, 지은 죄가 별건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그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지옥 갈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제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죄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제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마귀의 연결고리 역할을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이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존재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예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이것 때문에 죽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죄가 또 얼만큼 심각하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죄가 그것을 쏙누르지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부분 아시겠지만 정리를 좀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그 각도는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그리고 죄에 대한 책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해결됐지만 뭐가 남아있냐?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 죄의 행동의 책과 이 부분들의 정죄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행동을 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 짓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지금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은 요한일서 3장 8절과도 또 이제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뭘 얘기합니까? 죄와 하나님과 단절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만이, 여러분, 사단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 우리한테 솔직히 속삭입니다. 저기 은행에 돈이 많아. 가가지고 훔쳐. 라고 이제 속삭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훔쳐온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누가 감옥 갑니까? 내가 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배경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사단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죄가 조금 남들보다 덜 지어서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우리 개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좀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몇 개 은혜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어떤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 신학을 다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노돈수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도 언급을 하고 여튼 수많은 얘기들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수행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수행합니다.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세월이 거의 만 10년 정도로 그런 세월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얘기는 마지막 버버, 우리말로 마지막 설교 때 하는 얘기고요. 그것 말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를 의미합니다.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등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바닷물이 차서 그 산을 넘는 것처럼 내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평생 섬겼던 부처 당신은 사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죄 안 범하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계의 눈이 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본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시편 38편은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의 계시의 차원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왜 이 간단한 걸 못 알아들을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렇게 누차들었어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보다 내가 돈 없다. 이게 더 비참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보다 내가 인기가 없어. 이걸 더 비참해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보다 내가 이제 직업을 구할 게 없고 요 정도 수준 때문에 아파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다른 자질구레한 거 시간 지나면 90% 98% 다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연연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볼 수 있고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감히 너무 심각해서 내가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래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치명적인 실수한 3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 나라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최고의 왕으로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진실로 큰 은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 받아요.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내보면 진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구분이 돼요. 예. 죄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정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누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제자가 어떻고 정죄하지 자기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갈등하고 계속 정죄합니다. 계속.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 그걸 뜯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부터 계속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조금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간증 조금 하시면.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해양대학 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제가 그 활동했던 당시에 전 해가 한 10몇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배를 타는 학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가운데도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가 섬이에요, 섬.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렇게 놀러 와서, 이렇게 술 먹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물속에 죽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이 본관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로 조그만 길 하나 있고 사각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사각형이 요 안에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가 한 200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 거기에 제가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대학생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냐? 대학생은 죄인 아니냐? 대학생은 사단의 자녀 아니냐? 대학생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저들에게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냐?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일단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부분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통하는 분들하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12시부터. 점심에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했냐면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옆에 이제 벤치에서 했어요.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왜 여기서 도서관에서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사단이 주는 핍박이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운동장 한가운데가 생각이 났어요. 운동장 한가운데가 왜 좋으냐면 학교 수업하는 이 건물들이 다 이쪽에 있고요. 본관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이쪽에 있고요. 학생 식당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려면 요렇게 가든지 요 앞으로 가든지 여튼 거의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다 지나쳐 가야 될 것이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12시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놀리기 시작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놈들은 조금 좀 정신세계 이상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신청곡 막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신청곡 얘기하고 좀 자세하게 봤던 사람들은 우리의 반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앞에서 흉내내요.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학보에 4번 실렸습니다. 대학 신문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뭐합니까? 찬양하는데요. 왜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부신자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90학번에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신문에 4번 실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다음에 용왕까지 서 있어요. 장성이 서 있다고요. 근데 어느 여름에 엄청나게 태풍 치는 이렇게 그런 날 밤에 장성이 하나 쓰러졌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 태풍 치는 밤에 또 2번째가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엄청 태풍 치는데 3번째가 쓰러졌어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쓰러뜨렸죠. 우리 팀이 가가지고 이제 비 맞으면서 이제 쓰러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쓰러지면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학교에는 그 3가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왜 그래? 우리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부산에 동머시 대학이 있어요. 동머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 받은 그 시머시 단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전기톱 틀고 쓸다가 걸린 거야. 쓸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 대자보에 나고 그 단체 연구 이렇게 퇴장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터에 우리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풍 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쓰러뜨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없습니다. 수십 년 지난 이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저희가 주일날은 언제 했냐면 주일날은 12시에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에 들어가서 했어요. 저녁 7시에 한가운데서 찬양했어요. 가끔은 비 오는 날밤 그리고 완전히 달이 없는 날밤 있잖아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와요. 제발 이런 날은 찬양 좀 하지 마라. 무서워 죽겠다. 저기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운동장 한가운데 비 캄캄한데 내 영혼이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제발 이런 날은 하지 말라고 교수님들, 조교들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에피소드는 어느 날 탁 가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은 좀 덜 하지만 그때 당시에 거의 남자 아이들이었거든요. 자매들이,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피틱이냐면 체육대회 하면 피틱입니다. 11시 57분쯤에 딱 가니까 두 과가 축구대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구하고 있고 여기서 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우리 팀들이 저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으로 쫙 걸어나가니까 우리 팀들이 뒤따라 쭉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걸어나가니까 축구하던 사람들이 축구를 멈췄어요. 응원하던 사람들이 응원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중간에서 여전했던 것처럼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축구해야 되는데, 과 대학인데, 축구해야 되는데, 운동장 가서 찬양하니까.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지속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늘 찬양한다는 걸 아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같이 찬양했던 아이들 대부분이 적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복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대학 때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나중에는 이제 개척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몇십 명 됐어요. 그때부터 뛰었습니다.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 9명. 요 얘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이게 너무 가슴에 부딪혀서, 여러분 제가 이 해외에 나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갔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면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 딱 그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언어도 할 줄 몰랐고, 처음에 2012년에 나갔을 때 저희 교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상가에 있던 교회였고, 성도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간에 그 작은 교회를 하면서 누차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여러 도전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졌거든요. 이 복음이라면 세계에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가지고는 갔을 뿐이에요. 조건 하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고 지금까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사흘 동안 집회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발견하게 된다면,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민족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어떤 가치의 발견이 여러분들이 있고, 정말 전 세계에 준비된 제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딱 구비되기 시작하면, 사실 교회 하나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만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예, 저는 주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하자는 게, 세계복음화는 누가 끌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굴러가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4분, 5분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날 다시 오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요 내용들은 사실은 이후에 더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